예, 이제 녹화가 시작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보이시죠? 예, 예. 자, 지난번에 그 구약의 장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지난번에는 내러티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율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내러티브라고 말씀드렸고요. 내러티브가 그래서 제일 재밌지 않습니까? 이제 이야기인데, 조금 그 이야기체를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그 어떤 것들이 있었나,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뭐, 이렇게 보시면 뭐 다 아실 만한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율법에 대해서도 좀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거. 이제 그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게 내러티브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시라고 지난번에 저희 시 할 때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구약의 그 시에 대해서 어떤 시들이 있는지 이렇게 찾아보도록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약의 시는 뭐, 이제 시편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 시의 유형은 기도문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기도입니다. 근데 기도를 또 이렇게 좀 나눠보면 원망, 좀 이상한데, 예, 원망 시가, 예, 원망 기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원망한다는 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고 이제 이렇다라기보다는 이제 뭐 지금 굉장히 내가 지금 아픕니다. 질병이 걸려서 아픕니다. 아니면 그 재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이제 뭐 이제 그 가뭄, 또 역병, 또 이렇게 적이 쳐들어왔을 때 그런 어떤 그 위기 상황이 있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또 그거 말고도 이제 그 만가라고 해서 애도 예식, 그러니까 장례 예식 같은 거, 슬픔, 비탄, 또 뭐 재앙, 예, 이제 그 애곡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같이 이렇게 애곡하자라는 그런 내용의 그런 그 시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또 그 외에 아까 제가 기도라고 말씀드렸는데 기도 말고 또 이제 요번에는 또 노래. 그러니까 노래라고 한다면은 사실 시편이 그 노래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리듬은 저희가 알 수가 없으니까 리듬이나 가락이나 이제 이런 것들은 그게 뭐 이게 그 CD나 뭐 파일로 이렇게 녹음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그게 분명히 노래였을 것이다라고 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편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감사의 노래라든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행하셨다는 것에 대한 그런 감사라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자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하라 주께 감사하라 이제 이런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찬송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찬송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예배 드리러 갈 때 드리는 그런 찬송, 또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이렇게 같이 초청하는 그러한 그 찬양들도 나오고요. 또 시온산이라는 것은 이제 그 예루살렘을 말하는 건데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예루살렘은 왜 찬송을 하냐면 이제 그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omnipresent. 하나님은 어느 곳이나 다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곳이나 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고 그다음에 땅으로 이렇게 임재하실 때는 반드시 이 성전에 어디 임재하십니까? 지성소에 임재하죠. 그죠? 그 지성소에 보시면 그 안에 그 언약궤 위에 이렇게 그 그룹이라고 해서 그 그룹 위에 이렇게 임재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시온 찬송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시온이라는 게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이제 바로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의 보좌, 지성소, 예, 를 그런 의미한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배의 장소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어떤 그 예루살렘을 왕의 도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거 외에 뭐 결혼식 노래도 있고요. 또 아가서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전체가 어떤 사랑의 노래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것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까 시작하기 전에 그 성경 해석에 대해서 좀 약간 말씀을 나눴는데 만약에 아가서를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그냥 그 어떤 남자가
다른 여자한테 그 어떤 사랑의 노래라고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물론 그렇게도 해석하지만 이것은 이게 아가서가 그 아가서가 그럼 왜 성경 66권에 들어있느냐. 그것은 아가서 이 남자와 여자의 이 관계를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이렇게 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남자와 여자로 해석하는 건 잘못된 거냐? 아니요, 그것도 맞고요. 또 하나님과 또 이렇게 그 교회,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맞고요. 예,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 예, 예, 예. 그래서 뭐 아무튼 이런 그 사랑의 노래 예, 또 있다. 예, 시로 시의 종류로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어떤 게 있는가? 예배 의식송이죠. 이제 성전에 나갈 때 드리는 찬송.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예배 입장송 같은 거, 시편 15편, 24편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지혜의 시편 같은 거, 이제 예를 들어서 시편 1편 말씀.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뭐 시편 19편이라든지 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혜의 시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시편이나 구약에 나오는 시는 그럼 어떤 원리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제일 어렵습니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가지고 저는 설교를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시편 설교는 이제 야외 예배, 예, 부담 없이 야외 예배에 가서 드린다든지 제가 십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감사 예배를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 추수감사 예, 그렇죠. 지난주죠. 어저께는 이제 이번 주니까. 지난 그 추수감사 주일 예배 때 제가 시편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는 조금 이렇게 내러티브나 다른 부분하고는 이렇게 좀 해석의 원리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그 내러티브나 이것들은 계속 강조하잖아요. 문맥이 중요하다 강조하는데 시는 어떻게 문맥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죠. 이렇게 각자가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문맥, 앞뒤 문맥, 뭐, 이 문맥, 여기서 어떤 그런 거냐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 안에서는 어떤 그 한 구절, 행이나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을 따로 떨어진 걸로 아니라 시 전체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시의 역사적인 문맥을 파악해서 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예를 들자면 그 대표적인 시편 그게 뭐죠? 그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시편 57편인가요? 갑자기 예,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헷갈린 것 같은데 시편 57편인가요? 왜 이건 아닌데. 음. 혹시 기억나십니까? 저기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이제 밧세바하고 불륜을 저지른 다음에 회개기도. 네네네네.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뭐, 이제 이런 내용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사무엘상이나 이제 이렇게 보면, 다윗, 다윗에 대해서 약간 좀 부정적으로 좀 많이 봤습니다. 굉장히 이 다윗이 정치적이다. 이제,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좀 어떤 부분에서 그, 자기가 사울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제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나라로 말한다면 이제 그러니까 고려 왕조를 무너뜨리고 이제 조선의 이성계가 왕이 될 때 자기의 그 정통성을 굉장히 높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중간중간에 보면 다윗이 좀 그런 정치적인 그런 부분들이 저는 많이 보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자기가 왕이 된 다음에 이제 원래 부인이었던 미가를 데려오게 한다든지 벌써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잘 살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데려오게 한다든지 이게 정통성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런 다윗이 굉장히 정치적이다 이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이렇게 많이 보았는데 해석을 했는데 사무엘상이나 이제 이런 데 보면 그런데 또 이렇게 시편을 보면 다윗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순수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도 또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시편을 볼 때
그 역사적인 문맥을 파악해야 된다는 것은 이게 어떤 이게 어떤 배경에서 이 시편이 쓰여졌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시편을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의 장르, 구조, 시의 사고 전개를 고려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시가 이게 이제 어떤 흐름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편을, 이게 그래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제 요 시편을 적용을 할 때, 우리 그 현대 사람들에게 적용할 때, 그 시가 원래 사용했던 그 상황이나 그 목적이나 그때의 그 원인이나 이런 것들하고 좀 일치해서 가능하면 적용을 해야 된다. 예, 이제. 그리고 또 우리가 시편을 해석을 할 때는, 시를 해석할 때는, 어떤 그 다윗의 왕권, 다윗의 왕권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도 결국은 이제 메시아, 이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거기다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이제 이런 부분들. 요게 이제 그 해석의, 그 시의 해석의 원리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 다음에는 예언이죠. 예언. 예언은 여러 가지 그게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그 재앙에 대한 예언. 너네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너네들이 이렇게 재앙을 갖게 될 것이다. 아니면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구원에 대한 예언. 그런데 이게 소선지서, 그러니까 소예언서나 이런 데 보면 제가 예언이라고 말했었는데 제가 세 번역에는 이 예언자 예언이라는 말을 쓰고요. 이 책에서 참 예언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세 번역에는 예언자 이렇게 쓰고요. 개역개정에는 선지서, 예, 선지서, 선지자 이런 말을 쓰니까 선지서나 선지자나 예언자나 예언이나 이거는 똑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앙에 대한 예언들이 나오고, 그다음 우리 저희 소선지서나 이런 거 보면 어떻습니까?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 이제 이런 그 예언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구원하실 것이다. 이제 이런 이 구원의 예언들이 같이 따라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떤 개인뿐만 아니라 예, 그 유다 전체에 이스라엘에 대한 그러한 그 회복, 선포 이런 것들이 구원의 예언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화의 예언, 이런 것들은 앞부분에 뭐뭐뭐여 화 있을진저, 이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이런 것들은 그 예, 그러니까 그 화라는 게 이제 그 뭡니까? 이제 그 징벌에 대한 그런 예언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예언적인 애가, 이것은 뭐 애가, 또 장례식, 예, 이제 이런 것들로 볼 수 있겠고요. 또 예언 중에서 또 그 안에 또 찬송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또 예언적 찬송,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굉장히 이 책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자세하게 잘라놨는데, 글쎄요, 뭐 그렇게 그냥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언적 예배 의식송, 예배시에서 사용되는 시, 예, 뭐 이렇게 보는데, 한 사람이 얘기하고 다른 사람이 이제 화답하고 이제 이런 경우들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예언적인 논쟁, 이 논쟁을 통해서 이 글을 듣는 사람이 어떤 게 진리구나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예언적인 소송. 좀 이렇게 시간이 있으면 이렇게 좀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시간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런 게 있다. 그렇게 크게 제 생각에도 그렇게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서 그냥 런 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소송 담화 같은 거, 법률적인 용어, 이제 이런 것들이 예언서 같은데 또 나온다는 거. 그 다음에 열방에 대한 예언,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뭐 에돔에 대한 예언이라든지 다마스커스에 대한 예언이라든지 또 이렇게 시리아 그러니까 아람에 대한 거라든지 모압, 암몬에 대한 예언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나오죠. 중간중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열방에 대한 예언들도 나온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예언적 이상의 기사. 예. 그러니까 예언자들이 어떤 그 이상을 보고 또 예언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또, 뭐,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에스겔 같은 경우에 뭐, 그
인분을 구워 먹어라. 그래서 인분을 구워 먹는다든지, 또 이렇게 벌거벗고 이렇게 지내게 하신다든지,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떤 그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 전하기도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잖아요. 책도 있고, 뭐 설교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제 그 당시에는 이게 굉장히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문맥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책이나 이런 게 이렇게 예, 많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그 귀한 그런 시절이니까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런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언은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예언의 말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예언의 성격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예언인가? 왜 이런 예언을 하는가?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하면 보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언은 미리, 예, 지금 말고, 예, 미리, 그러니까 일어날 그런 그 예언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종말이라든지, 이제 아주 먼 미래에 대한 그런 예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우신데, 실제로 이 구약의 예언을, 그 구약의 우리가 예언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미래에 대한 예언은 한 10%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10% 아래, 10% 미만. 그리고 이게 오히려 예언하면 이렇게 선포의 성격이 강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이렇다. 예, 이제 이런 것들도 예언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게 오히려 90% 이상은 그런 부분들이다. 그래서 어떤 먼 미래에 대한 그런 예언이라기보다는 당대, 예, 그 당대에 일어날 부분에 대한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메시지에 대한 선포다. 이렇게 예, 보실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석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미래에 대한 망원경적 시야, 그다음에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게 히브리 사람들, 그 유대인들의 이 미래에 대한 그 사고 개념은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는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이 펜이 어디 있나? 잠깐만요. 뭐 이걸 가지고 말씀하시죠. 이게 이제 성경책인데 우리는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먼 미래. 이제 이런 식으로 시간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보는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미래를.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현재고요. 여기가 과거거든요. 여기가 현재고, 여기가 미래고, 여기가 먼 미래고, 어떻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똑같아요. 똑같아 보여요. 여기나, 이게 구분이 안 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저기 콜로라도 이렇게 가보시면 산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산을 보면, 가깝게 있는 산은 분명히 보이죠? 이거는 분명인데, 저기 멀리 있는 산들을 보면, 어떤 게 더 먼 산이고, 어떤 게 더 가깝고, 그 다음에 그 먼 거끼리는 얼마나 더 먼지, 이게 구분이 안 가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언을 하는데 그 가까운 예언이 되기도 하고요. 그게 가까운 예언에 적용이 되기도 하고요. 먼 미래에 대한 예언에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어떤 거였습니까?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메시아에 대한 그런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그런 예언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임마누엘, 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당대에 대한 예언이기도 해요.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게 사실은 남한국 유다가 굉장히 그 전쟁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하고 그 아람하고 그러니까 그 시리아하고 갑자기 쳐들어오는 바람에 굉장히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임마누엘 함께 하실 것이다. 거기에 대한 예언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이게 그뿐만 아니라 멀리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렇게 2000년은 아니고요. 그때가 뭐 한 700년, 그러니까 700년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될 수 있다. 이게 먼 미래에 대한 예언도 될 수 있다. 이게 동시에 이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하고 그 제자들하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도 보세요. 그, 종말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그 제자들이, 그러니까 마태복음 25장, 예, 이렇게 보시면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시잖아요.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시다가 예루살렘의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신다.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세상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거의, 예루살렘이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얘기는 그 사람들의 그 세계관에서는 세상이 망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이게 그 먼 미래와 가까운 미래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이 세대에 그 종말을 볼 사람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종말이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대한 종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한다고요. 그 말씀, 그 나누는 것 자체가.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종말하고 그 세상의 종말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우리는 시간을 옆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먼 미래하고 가까운 미래가. 이제,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구약은 반드시, 그걸 봐야 된다. 예언의 성취가 가까운 생애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또 먼 시대에 나중에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이사야서의 그 성취가 그 당대에 이사야 당대에 일어나기도 하고 또 예수님 때에 또 일어나기도 하고 처녀가 잉태할 것이다. 이게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대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그런데 마태는 그걸 끌어다가 이게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게 둘 다 맞다는 거예요. 이게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이러한 사고 방식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예언하는데. 그래서 아이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장로님. 장로님 제가 미안해. 아이고, 그때 이거 이사야 이걸 가지고 예수님으로 이렇게 설교를 하셨어. 이거 잘못된 설교네. 물론 잘못된 거일 수도 있죠. 문자 그대로 보면. 근데 그걸 꼭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두 가지가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잘못된 거죠. 저번에 기억나시나요? 저기 장로님 기억나시나요? 그때 우리 권사님 안 계실 때 그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헤롯의 그 죽음을 피해서 예수님 부모님이 이집트로 피신하잖아요. 근데 다시 돌아올 때 예언된 바와 같이 예언자의 예언과 같이 어릴 적에 내가 이집트에서 인도했다. 그게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이거든요. 근데 호세아서 11장 1절은 전혀 그게 아니잖아요. 호세아서 11장 1절에 가보면 문맥상에서 거기서 말하는 거는 뭡니까?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얘기에 대한 그 말씀이에요. 문맥으로 전혀 다른 걸 갖다가 이게 하고 있는데 그럼 이게 잘못된 해석이네. 그러니까 마태가 잘못 인용한 거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잘못 인용한 게 맞습니다. 문자 그대로 보면 잘못 인용한 게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세계관에서 보면 그걸 그렇게도 해석을 한다고요. 이게 먼 미래 가까운 미래로 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양쪽 다 해석을 할 수 있다. 먼 미래 가까운 미래. 이렇게 할 수 있다. 또 실제로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다.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취를 발견하는 것. 네. 이제 우리 대표적으로 이사야 55장, 말씀 54장, 55장, 53장, 54장, 55장 이 말씀을 보면 어떤 고난받는 메시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보통은 이렇게 정치적인 메시아, 그 다음에 강한 메시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사야 53장, 54장, 55장 이거를 저희는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볼게요. 예, 53장, 53장을 저희는 52장, 53장을 고난받는 메시아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유대인들은 이거를 메시아라고 해석하지 않느냐? 이 사람들은 이걸 메시아라고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러면 이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 유대 민족이 받을 고난으로 이렇게 본다고 이렇게 해석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취인데,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언이, 이사야 53장의 예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취됐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취됐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예기치 못한 성취. 이런 것들. 이것은 고난받는 메시아로 이해할 때 예기치 못한 성취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자, 또 예언의 해석의 원리, 본문이 분명할수록 본문의 의미를 확신해야 된다. 이건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그러니까 본문에서, 그러니까 그 예언 그 자체를
가능하면 이렇게 본문 안에 있는, 그러니까 문자 안에 있는 걸로 해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로 이렇게 그냥 그걸 순수하게 이렇게 그 예언이 됐고 이것이 이루어졌다.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이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말이야. 사실은 그 동쪽에서 오는 군대를 뭐 그렇게 해석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중국 사람들을 의미할 것이다. 아니면 러시아 사람들을 의미할 것이다. 옛날에 뭐 그런 그 80년대 또 저희 대학 다닐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고르바초프가 무슨 뭡니까 뭐죠? 사탄, 적그리스도, 예, 적그리스도다. 뭐 이렇게 주장을 많이 하자. 요런 예언들은 요건 좀 잘못된, 요런 해석들은 좀, 제가 보기에는 이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요. 조금 잘못된 해석이다. 그래서 그 역사 속에서 아니면 그 성경 안에서 이것들을 찾는 것들이 중요하지, 이거를 이렇게 지금 현재에다가 너무 갖다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조금 어렵다. 옛날에 제가 저희 중학교 다닐 때요, 80년대 초반, 70년대 말 이럴 때는요, 저 바코드 못 쓰게 했습니다. 그 교회에서요. 666, 컴퓨터 못 쓰게 했어요. 666이라고. 그거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예. 예, 그렇게 물론 이게 맞게 적용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이제 여기 이 책도 그렇고 저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그냥 성경에 있는 예언으로 성경 말씀대로 해석하는 게 중요하지 이거를 너무 지금 현대 시대에다가 갖다 맞추려고 하는 거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해석이 좀 이렇게 나아간 해석이다. 물론 그것도 이렇게 아주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예, 뭐 컴퓨터에 이렇게 의존하고 이러면 문제가 있죠. 그런데 또 너무 그래서 컴퓨터도 쓰면 안 돼. 바코드 요즘 다 쓰잖아요. 바코드 다 쓰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예, 예언은 가능하면 그렇게 성경 안에서 해석하는 것이,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좋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그 예언을 볼 때 어떤 그 세부적인 문자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이렇게 조목조목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이런 해석을 하는 게 좋다. 이게 큰 의미에서 이 예언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고, 지적하고 있는 게 뭐고, 이제 이런 큰 의미로 보는 게 좋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냥 이 안에서 요거는 요 예언은 뭘 의미하고, 요거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방의 군대는 이거는 중국 군대를 의미하고 또 적그리스도는 고르바초프를 이렇게 하나를 집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적그리스도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이게 반한 세력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다 이 큰 스토리에서 보는 게 맞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묵시적인 예언이라는 건 뭐냐면, 마치 예언 중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예언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달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특별히 묵시적인 예언이라고 하는데, 어, 예를 들어서 이 묵시적인 예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위기에 놓여 있을 때,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죠. 또, 예, 묵시적인 예언. 요것도 좀 어떤 그 상징이나 어떤 그 숫자들, 이제 이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또 이거는 또 배치되는 것 같은데 너무 그걸 문자적으로 다뤄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144, 14만 4천. 14만 4천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이냐.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하면 144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천이라는 거는 그 당시에 굉장히 많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그것들을 다 곱한 게 14만 4천인데 이거를 이제 그 문자 그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뭐 이단이긴 하지만 신천지 옛날에 이거 14만 4천을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신천지 같은 경우 이제 그거 지금 거기도 포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14만 4천이 넘어가서.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문자, 숫자 여기 너무 매달리게 되면 이게 또 이제 이게 또 잘못된 또 해석으로 나아갈 수 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신약 같은 게 이제 요한계시록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은 다니엘서나 또 에스겔서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 쓸 때 그 갖다가 인용해서 쓰는 게 많기 때문에 이런 그 이 구약하고 신약하고 엮어서 같이 성경하고 어떻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 이단 중에 그 뭐 천국 갔다 왔다, 종말을 봤다라고 하는 분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성경하고 연결해서 얘기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건 이단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거의 틀림없다고 생각해요. 성경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그 뭐 종말을 보든 천국을 보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성경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를 하는데 음.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잘못된 해석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떠한 그 신약은 반드시 구약에 예언하고 연결이 돼 있다. 예, 신약의 저자들은 예, 그래서 그렇게 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예언자의 목회적 관심에 주목해야 된다는 말씀은 뭐냐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게 그러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다니엘서 묵시록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왜 이 얘기를 그 목적이 뭐냐? 예, 어떤 의미로 지금 하는 거냐? 예를 들어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그 인커리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다니엘서도 마찬가지고요. 어려운 가운데 있는 어려운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한테 자 정말 이런 종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소망을 가지고 예, 이 어려운 시기들 이겨내자. 사실 이거거든요. 예. 근데 그것을 떠나서 종말에는 이렇게 될 거야. 막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는. 예. 그러다 보니까 언제가 종말이 될 거야. 이제 이렇게 되면 막 이단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예. 그 다미성교. 다미성교회 기억나시나요? 92년도에 예, 그때 한국에 계셨나요? 미국에 있었어. 그러셨죠? 저는 한국에 있었거든요. 그때 다미성교회가 제가 92년도 11월 7일 날, 11월 7일 날 제가 결혼했는데 10월 어, 며칠 날 예,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걱정을 했는데요. 제가 안 믿었지만 얼마나 그래도 결혼하고서 주님 오셔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잘못 예, 오버해서 나가게 되는데 예, 이게 예, 사실은 굉장히 성경하고 관계없이 또 그 성경에서 말하는 거를 어떤 목회적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거기 그 종말에다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무리한 해석 또 이렇게 잘못된 이단으로 나가게 되는 그런 이유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세부적인 사항들보다는 큰 그림을 봐야 된다. 이 그 예언에서 이 묵시에서 말하는 큰 그림이 어떤 건가 이 부분을 보는 게 중요하다. 그 부분을 가지고 해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혜 문학, 예, 지혜로 이제 넘어갔습니다. 사실 예언이나 시는 어렵습니다. 저는 진짜 어려워가지고요. 예언서도 잘 설명을 못하는 것 같아요. 시편도 잘 설명을 못하는 것 같고, 또 지혜 문학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 여기도 보면 이 잠언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대표적인 지혜 문학 하면은 뭐 그 욥기, 잠언 이제 이렇게 보는데요. 뭐 전도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이 잠언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러니까 성경을 떠나서 이제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잠언이 뭐냐? 잠언을 우리가 데피니션을 갖는다면 인간의 경험을 통해서 그 체득한 또 그래서 우리가 기억될 만한 그런 그 진리의 말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보면 이제 규범적인 잠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삶에 대해서 중요한 게 뭔지 그것을 관찰하고 또 그거를 관찰하고 또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 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 것들 예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규범적인 잠언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뭐 대비적 잠언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대조를 통해서 어떤 게 현명한지 뭐 이제 그 잠언에 보면 이제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 현명한 그런 그 행동들에 대해서는 칭찬하고 어리석은 행동들에서는 경계하는 그런 내용의 잠언을 대비적인 잠언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언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이거는 절대적인 진리라기보다는 개연적인 진리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예를 들어서 절대적인 진리는 뭘까요?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고, 이거는 은유도 아니고, 이건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야 되죠. 말 그대로. 이거는 바뀌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죠. 그러나, 개연적인 진리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거죠. 우리, 어, 자문해 보면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장수하고 건강하고 또 뭐, 그 오래 살고 그다음에 또 부자가 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만 뭐 좀 굉장히 어렵게 사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욥도 그렇고 우리 사도 바울도 그렇고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그 개연적인 진리라는 건 그렇다는 얘기예요.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개연적인 진리라는 거는 그러면 이게 또 잘못됐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또 이렇게 복을 받는다는 말이 잘못됐, 또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개연적인 진리라는 거는 그 말씀 그대로 하면 그 어떤 그 하나님의 약속이 뭐 보장된다는, 절대적으로 보장된다는 이제 라기보다는 그렇게 그런 어떤 성공 확률이 더 높다. 이제 그런 그렇게 예, 표현할 수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성공을 하기 위한 원리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한 예, 그런 일반적인 원리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도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는 성공을 못 할 수도 있어요. 네, 요절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나? 그, 그, 2000년 초반에 왜 그 동남아에 쓰나미가 엄청나게 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막 사람 엄청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뭐 10만 명?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그 한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께서 그렇게 설교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동남아 사람들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힌두교 믿고 모슬렘 믿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 들었기 때문에 벌 받은 거다. 이게 징계 받은 거다. 물론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꼭 그렇게 볼 수만은 없죠. 그래서 이거를 일반화를 절대 진리로 이렇게 적용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제가 예를 혹시 잘못 들었다면 죄송합니다. 뭐 어떻게 예를 들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이 잠언이라는 것에서 어떤 절대적인 진리라기보다는 개연적인 진리로 봐야 된다. 이 저는 그렇게 저희 교회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말씀드려요. 신명기적인 축복, 잠언의 축복.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축복받고 예, 복 받는다. 이제 이런 말씀 이게 틀렸다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반대적인 부분도 반드시 존재한다는 말씀입니다. 전도서 말씀이라든지 아니면 욥기와 같은 그런 말씀도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이 균형이 필요하다. 예,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우리 현대 기준으로 이렇게 갖다가 끌어와서 해석하는 거는 아까 제가 그 목사님의 이 예처럼 조금 요거는 바람직한 해석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제 그런 것입니다. 교훈. 예, 그 지혜서 아래 보면 이제 교훈이 나오는데 잠언하고 어떻게 다르냐면 글쎄요, 뭐 이거는 잠언이다, 이거는 교훈이다 이렇게 딱 이게 딱 구분하기는 어렵지만은 좀 이렇게 그 교훈이라는 거는 지혜의 어떤 한 그 하부 장르로 이렇게 보는 게 좋고 예를 들어서 뭐 지혜를 의인화해서 그 교훈을 주기 위해서 쓰는 거를 특별히 이제 교훈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훈에 보면 명령하는 게 있고요. 하지 말아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라고 명령하는 거는 뭐고, 그 다음에 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보고, 해석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보기. 본보기는 어떤 그 이그샘플이죠? 그 경험이나 예증을 통해서 하는 거죠. 어, 그래서 요 부분들은, 그, 어떤 그 교훈을, 이 본보기를 통해서, 이 경험을 통해서 어떤 그 교훈을 주는지, 이제 요런 부분들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저희가 적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교훈에서 가지고 오는 것들이, 거기서 말하는 교훈에서 가져오는 것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논쟁이 있고요. 잠시만요. 예, 이제 끝났네요. 논쟁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욥기 같은 경우 보면 욥하고 새 친구들하고 이렇게 논쟁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지혜를 이렇게 발견해낼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도 하나의 장르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 구약 문학. 예, 구약의 문학적 장르. 그래서 이 구약은 그 안에 문학적인 장르가 내러티브도 있고, 율법도 있고, 시도 있고, 예언, 지혜가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똑같이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이 문학적인 장르별로 이렇게 나눠서 저희들이 보는 게 필요하고,
또 그다음에 그 안에서 그 문학적인 장르를 반영을 해서 해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래서 그 배경 또 그 목적이 뭐냐? 예, 여기에 비춰서 그 해석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제가 너무 빨리 나가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이거 네.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예, 예, 얼마든지 말씀해 주세요. 어, 그러니까 그 예, 쓰나미가 네. 그 인도네시아에서 생겨가지고 예, 10만 명 이상이 죽었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때 그 감리교의 금난교의 김홍도 목사님이 김홍도 목사님 그 말씀, 예, 그 설교 예, 하셨 김홍도 목사님 그런 설교를 하셨는데 예, 그 후에 예, 그분이 그 개인적으로 예, 달라스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예, 예, 개인적으로. 예, 예, 어,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아, 감리교를 다니고, 그 당시 그 기독실업위원회 회장을 해가지고, 예, 그 LA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예, 그 LA 그 기독실업위원회에서. 그 예, 김홍도 목사님이 개인적인, 그러니까 아들이 여기 달라스에 신학교에 이제, 다녔는데, CFNI 다녔어요. CFNI. 예, 페나이, 예.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분이 아무한테 얘기하지 않고 달라스로 오신 거예요. 예, 달라스로 오셔가지고 그 아들하고 저하고 그 김홍도 목사님하고 저녁 식사를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예, 대단한, 예, 기회이셨네요. 아니, 근데 그때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봤어요. 예, 그 예, 설교가 뭐 말이 많은데, 예, 그렇게 진짜로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셨냐고. 예, 예, 그랬더니 이분이 그 막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아유 말도 말라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분이 그 얘기하는데 보니까 그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그 감리교에 그 변선한 목사님이라고 있었어요. 예, 감리교 그 예, 변선한 목사님 얘기 좀 아시는데 이분이 그 감리교 그 전통적인 교리를 그 좀 파괴한다고 그럴까? 네, 하여튼 근데 그분이 한 1년 동안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청년부를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네, 근데 저건 무지하게 쟤들하고 무지하게 싸우는데 예, 예. 근데 그때에 제일 앞장서서 그분이 이단이라고 했던 분이 김원도 목사님이셨어요. 그 예, 당시에. 예, 근데 그 변선한 목사를 옹호하는 그 어떤 뭐 MBC인가 기독교 하여튼 기독교 어떤 기자가 네, 그 김원도 목사의 설교를 트집을 잡으려고 예, 계속 그 길을 나간 거예요. 예, 알고 봤더니 예, 나가서 이분이 사실은 자기가 그런 식으로 설교하지는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않았다고 그러는데 그게 그것만 딱 집어가지고 예, 김웅도 목사가 설교 중에 그렇게 했다라고 이제 뭐 대문짝만하게 이제 기사화돼가지고 그게 이제 세간에 알려졌다고 자기는 예. 좀 억울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네, 그랬군요. 저도 잘못 알고 있었군요. 네, 아니면 잘못 알고 있는 건 아니고 네, 네. 자꾸 그런 그 이면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예, 나도 처음에 그러시겠죠. 네, 예, 자기가 그런 의도로 하지는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예. 주로 그 정치인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자기가 그렇죠. 얘기했는데 반대편에 있는 기자가 그 대목만 탁 딱 따가지고 그래가지고, 예, 혹시 그게 전부인 그런 게 보도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 지금도. 맞습니다. 근데 그때도 아마 그래서 그분이 앞장서 가지고 그 예, 변선한 목사를 내쫓아라. 막 네, 이렇게 막 하고 뭐 장학금도 뭐 그 사람이 있는 한 뭐 장학금도 안 주겠다 막 이래가지고 그럴 때 이제 그게 아마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그냥 뭐 잘 물론 알겠습니다. 예, 지금은 뭐 두 분 다 돌아가시고 그 변선한 모습 중생한테 참뭐 존경받을 만한 분이신데 예. 그때 당시로 그 믿음의 척도로 볼 때는 용납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많이 그, 이제
근데 그분이 그 처음에 우리가 그 성경 공부를 그 창세기를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네, 창세기. 난 지금도 그 잊을 수가 없는데 창세기에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네,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창세기에 신이 우리 인간에게 세 가지 질문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세 예, 가지 질문을. 예,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많이 지원하는데, 이제 아담에게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예, 그쵸? 그리고 이제, 누구죠? 형제 죽인, 아유, 네, 갑자기, 아, 가인과 아벨. 네, 가인과. 그때 이제 가인한테 네 예, 형제가 어디 있느냐. 예,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쫓겨나가지고, 예. 그 이스마엘, 엄마 이름이 뭐죠? 그 이스마엘 어머니. 하갈. 하갈. 예, 하갈이 쫓겨나가지고 이스마엘을 데리고 방황하고 있으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네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예, 맞습니다. 네, 예, 이제 그런 질문을 하는데 그때 내가 19, 20살 때인데 네, 굉장히 그 임프레스하게 와 있어서 나한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예,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예, 늘 그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어디 있지? 예, 내 이웃이 누구지? 예,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지? 예, 그 질문이 그때 그 변선환 목사님이 그 얘기할 때 그게 지금까지도 내가 잊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예, 예. 그 대학 다니고 어디 뭐 할 적에 뭐 술 먹고 뭐 이렇게 뭐 당하고 이럴 적에 그게 나한테 아주 번뜩이는 그 질문인 거예요. 너 예, 지금 여기서 너 지금 어디 있지? 그러니까 너 네, 어디 있지? 그게 나한테 평생의 어떤 그 다음형이 됐던 거. 예. 아유,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로님. 예. 자, 그러면 한 10분만 쉬실까요? 네, 한 5분만 쉬고 예, 또. 5분만 쉬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5분 예, 쉬셨다 다시 오겠습니다. 예. 예.